지금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어떤 관점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꼭 우리 자신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만들 것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못 나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게 하는 그런 영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아주 흐트려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론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을 때 그 느낌과 달라지는 현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삼은 것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데 있어서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합니다. 믿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이 경지의 마지막인가 보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어린아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그 역할을 바꿔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간사한 유혹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예배는 안 합니다. 온갖 교훈들이 우리 그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이것은 문화다 하면서 교회까지 들어오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번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사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맡은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필요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 거다. 그럼 그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외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격을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골격을 세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설 수 있는,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에 바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한다. 앞에 부분들을 보면은 목사와 선지자를 세우는 그 목적들을 같이 한번 열거해서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 개인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에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만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말고 도와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허망한 것을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목표는 뭡니까? 그냥 편하게 본능에 맞게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됐다. 은혜 말씀이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네. 이런 감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나가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소개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작 어떤 사람에게 오늘 설교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번 자신의 방법을 한번 제시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제시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게 아니죠. 그리고 목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좋다. 동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타인이 또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개발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나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난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입니다. 이것만 하지 자기의 온전한 소개를 예수님 앞에서 하는 소개처럼 그런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전에 말씀 보시면은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마음을 따라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그런 행함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교회를 대적한 자는 이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느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미혹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뭡니까?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을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무지함, 나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간이 굳어지면 간 경화가 오는 것이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사탄에게 그냥 쉽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사단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 뭐 간혹 이름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레이디 가가라는 이런 여가수가 있어요. 인육을 먹는 것을 찬동하고요, 동성애를 찬동하고요, 지지자고요. 그리고 고기를 아주 얇게 떠서 자기 두레스를 삼고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뿔이 달린 모자를 쓰면서 사단도 아닙니다. 루시퍼에게 자기가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팔아버린 자기 영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무슨 가수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은 그걸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거나 내 영혼을 팔아치운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군에서 제가 경험했는데 훈련소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요. 매일매일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피골이 상접합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막 계란 하나에 눈이 그냥 불이 켜지고,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얼마나 피곤하니까 쉬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종교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불교, 똑같은 자리에서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책임자들이 와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거기 가면은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밖에 안 줍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초코파이를 뭐 5개 주고 이런다는데, 그런데 종교에 관계 없습니다. 초코파이가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작은 거 하나, 아주 작은 거죠.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힘 빠지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예배 미사 드리는데 앉아 있었고, 또 기독교 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를 두 번이나 먹었죠.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나의 영혼을 판 거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를 들으셨는지 꿈속에 욕조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욕조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의 더러움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변절자가 순식간에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정말 마지막 그 잡히시기 전날 그날 밤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 기도 못 하잖아요. 자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전날 만찬 때에 베드로에게, 물론 다른 제자들이 말했죠. 모든 사람이 흩어진다. 그리고 나를 정말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선생님을 제가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부인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죠. 그 잊어버리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아주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런 수치감을 모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죠. 베드로가 그 수제자가 말이지 그런 엄청난 결심과 결단을 했는데도 사람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중에 정말 닭이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닭이 울 때서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후회가 되고 통회감이 돌아오죠.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당부했건만, 기도하라고 했건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내 결심과 결단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것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스타벅스 유명하죠. 유명한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처라는 사람은 53년생이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빈민촌에서 단칸방에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였는데 사고로 굉장히 다침으로 인해서 가정의 형편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천천히 이제 돈에 대한 아주 포부가 아주 그냥 이건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커피를 좋아했는지 하여튼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 성공한 CEO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타벅스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는 대선에도 나올 그런 기세가 있을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사탄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은 아니면 업신여김을 당했던가 상처를 받던 했겠죠. 그러나 그는 사탄 숭배자가 되고 사탄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는 아주 지금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피를 마시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심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악의 조건이란 조건은 다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다 내가 삼켜 먹으리라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는 그 비싼 스타벅스 커피를 얼마나 젊은 애들이 좋아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탄의 술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커먼 물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만들어 놓은 커피인데다가 그 시커먼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혓바닥이 우리의 영혼을 핥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어른들도 많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좀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하지만은 죽이고 죽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죽이고 팔도 자르고 막 해도 그들은 끝까지 덮쳐옵니다. 그런 것을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그냥 게임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대피를 하고 있냐면은 원통으로 된 기둥으로 그 꼭대기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좀비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좋아하고 마귀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요, 음식을 우리가 그냥
일반 음식을 먹잖아요. 채소나 밥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고기도 먹지만은 그런데 피를 먹어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피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를 먹고 삽니다. 성경에 생피를 먹지 말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원했더니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신앙인이 하는 일이고요. 은혜를 받고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는 신앙인이라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영혼들을 다 송두리째 그냥 뺏어가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부가 있고 인터넷에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주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자녀가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 끌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면은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찾게 됩니다. 많은 옛 선지자 사명자들은 정말 심각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냥 되는 걸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주 피폐한 그런 모습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 그 사람들이 끌려간 동기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그걸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스타벅스 직원들은요 굉장한 베네핏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받고요. 그리고 인상금액도 굉장히 빨리 올려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건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돈을 모아진 이익금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까지도 그 스타벅스 커피가 좋다고 아주 기분 좋게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고 나면 그들이 공개했는데 그것을 가서 다시 마시게 되면 이 시커먼 물은 나의 영혼을 완전히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 시커먼 물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마다 그 악한 사탄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핥아먹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게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왠지 싫어지는 그런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그렇게 안 배웠는데도 끌려갑니다. 이렇게 21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말씀 끝에 부분만 따가지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과연 이 앞에 문장으로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붙들림 받아서 사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를 잘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데입니다. 진리가 완전 왜곡되고 광명이
광명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커먼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덮쳐서 망가뜨리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보질 않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바른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부자 된다, 돈 많이 번다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 있죠. 맛있는 거 만든다, 굉장히 관심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시책이나 어떤 동성애자들이 무슨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 반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12장 16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 스스로도 가끔 가다가 여기서 탈피되는,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쉬운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흠집 생겨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잘못된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과 멀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은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만든 이 정도 괜찮다.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용서해 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탄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까? 배가 고팠어요. 엄청나게 고팠어요. 사냥 갔다 오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그 장자 명분을 그냥 팥죽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놓쳤는데 대한 원통한 것입니다. 그것을 원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팥죽 한 그릇에 내 영혼을 팔아넘긴 장자권을 그냥 바꿔치기 한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원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잠시 잠깐 배고픔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 바꿔치기 한 장자 명분을, 하나님 주신 그 명분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못 받아서 원통한 그거 수억만 배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회개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회개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에서같이 될 수 있잖아요. 눈의 끝만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외톨이 같은 느낌이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모세를 보면 모세 선자는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외로운 전투를 했습니다. 자기와의 전쟁, 백성들과의 전쟁, 그 원망 소리와 함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낳지도 않는데 이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외로움의 그 아주 그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데요. 엄청나게 그에게 큰 비중의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사람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32장에는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뭐 어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심장을 뜯고 싶겠죠. 그랬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모세가 극복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대표로, 죄인들의 대표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아주 그냥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율법에 나오는 그 십계명 받는 그 자체가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죄를 상기시켜주는 목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알렸건만 이걸 자진해서 했단 말이죠. 어기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슬퍼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32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겁니다. 물론 자기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백성 죄 모든 용서를 위해서 이마만한 믿음을 가진 모세의 기도를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도 된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선택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그래서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용서했다는 것을 벌써 인도하라고 제시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무마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그 기도가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 같아요. 내 사자가 네 앞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꼭 필요한데 죄의 이 모든 잔재적인 것들을 없애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겠죠. 너는 잘된 게 뭐 있는데 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비춰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면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진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 흘립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요. 2절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이 후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와 동일하게 이 기도하는데 무슨 땀이 나겠습니까? 진액을 빼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흐를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모세혈관 터져서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 눈이 눈물의 상황, 눈이 이제 절여졌어요. 눈이 완전히 그냥 물이 다 빠지면 여기 수압이 약해서 눈 안압이 약해서 그냥 눈이 흐리멍텅하게 되겠죠. 눈에 그 눈물이 나무로 인해서 상해버렸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집니다. 애통하고 애절하면 단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장. 이 속에 창자가 막 끊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리고 그 궁핍함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구약에는 32번 나온다 그래요. 이 메헤라는 히브리 말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며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패망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엄마 품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버려졌어요. 그냥 버려졌어요. 기절한 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목회자, 직분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구세주를 알지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예레미야보다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되고 모세보다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무나 순간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노출돼서 마귀의 밥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리를 너 필요 없어 이제 하지 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게 됩니다.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노래 소리도 없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다. 포도가 있어야지 밟죠. 아무 소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엄청 비참한 겁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것입니다. 모압이 버림을 받으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6장 12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면 이 비참하게 아무리 봉사하고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은 정말 아무 소용없는 무효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 속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자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신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보시면은요,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난데없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22절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서원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봉사나 섬김이나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이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묵혀지고 잊혀지고 그냥 이대로가 그냥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선교지만 보면은 하나님, 제가 저곳에 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도 저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없었습니까? 하나님, 저 불쌍한 빈민들을 정말 세상에서 나라도 돕지 않는데, 이 정부도 돕지 않는데 저가 돕기를 원합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부유해지만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갚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단도 지금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벅스, 하워드 슐처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출된 지금 좀비들이 막 움직여서 거기에서 도망가고 막 먹고 먹히고 사람 그 좀비들 위에 올라가서 그냥 담 넘어오고 이런 그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일이 지금 심각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원초적인 신앙인이고 그냥 보통적인 신앙인이고 사명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장이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애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 돼서 잡혀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디 가서 신원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이거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저 생명록에 있는 저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엄청난 기도를 했던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일에 그냥 다 됐다 할 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그 수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일일이 다 설명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정부가 엉망진창 더 엉망으로 갈 거죠. 그렇지만 그 위험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믿음을 지켜서 알곡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봐라,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런 때도 욥은 믿음을 지켰다. 사단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나쁘다 안 좋다 보다도 우리 자신을 개발해서 신앙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쓰임받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예비적인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고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왔어요, 미국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예수 전하다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많아요, 여기. 그거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할 것입니까? 연습을 해야죠. 모르면 그 구분이라도 그 나라 말 배워가지고 몇 개라도 써먹어야죠. 그 연습을 몇 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한 훈련자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분명히 언어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숫자를 가진 자가 부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나라의 흐름세, 이 지구 땅의 흐름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곳에 보내지더라도 그런 곳에 던져지더라도 이런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환경에 나를 세우신 거 아닌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장이 일어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너무 나태했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었고 우리가 너무 안일한 그런 존재 자리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소.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는 사명을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눈에 눈물이 너무 흘러서 눈이 상해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나의 안일과 나의 이 욕심을 간구했습니다. 세상에서 흐르는 이 풍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하늘 말씀 보고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세상에서 쓰임받고 영적 실제적인 현실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